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반갑게. 오랜만에 규래 집사님이 또 오셨고요. 예.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세상에 속한 많은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주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라는 그 인식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약속을 믿고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함과 존재성을 느끼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가 자꾸 습관적으로 되어지고 가벼이 여겨지는 거, 정말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예요. 그 하나가 몸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영혼을 좀먹을 수 있거든요.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잘 점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온 거를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 또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또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으며 살려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26년부터는 예수님께 주권을 또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의 코드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됐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내 내면에, 내 심령에 자꾸 적용을 해보고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우리 속에 아직도 많은 쓰레기들이 남아 있어요.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현장에 뭔가 탁탁 부딪힐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요동치고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서 자꾸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목적으로 두고 가는 것에 또 뭔가 어떤 다른 작용점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나. 그리고 이 말씀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또 천국 백성들에게 또 하늘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꿀과 같이 닿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그들에게는 이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자기의 어떤 만족의 한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질 않아요. 절대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취사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것처럼 그를 목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꾸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하는 그거의 텍스트가 또 내비게이션처럼 내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비추어 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세,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듣는 자세만 봐도 벌써 쟤는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항상 그런 마음의 중심의 코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예전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명하여 드릴 거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말씀에 온 거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좀 더 이제 이거 집중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는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해드리냐 하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능력은. 예. 또 아닌 믿음으로 구분하며 또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더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는다고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예수님은 귀등으로 안 듣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 차원에서. 그래서 또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종류도 많아요? 믿음의 종류가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많았어요? 예. 보면 성경에는 겨자씨 만한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물 위를 걸은 거 믿음이에요. 빠졌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예.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도 믿음이 있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또 병 고침 받는 것도 받더니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도 주시든 마시든 뭐든 뭐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이죠. 욕심으로 구했든 그건 죽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광약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이 피의 흔적, 양을 잡아서 다 그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거 다 행했고, 그리고 표적을 다 경험을 했고, 홍해도 갈랐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되어 있어요? 무슨 내? 침례. 귀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오늘 귀례 집사님 오셨는데. 침례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어요? 받았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영생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게 참 이거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갖고 뭐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헌금하고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다 믿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예수님이 정해놓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믿음의 예수님이 초점이 있어요. 이건 목요일 날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좀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좀 다뤄드렸으니까 어찌되었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우리야 이거 들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교회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교회 하는 거 하면 1000%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 그래 이런 것들이. 거기다 전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도가 많고, 어쨌든 책도 써내고,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 갖고 많은 성도를 인도하는 목사는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다고. 예,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불안에 떠오르고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신중하게 말씀에 맞춰 가려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종교의 영에 휩싸여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이 성경되게 진리가 진리되게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기준을 잘 모르니까 휩쓸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처럼 영의 세계도 그런 줄 알고 하늘나라 가면 누구는 큰 집에 누구는 적은 집에 누구는 이게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게 복음이 됐다니까요. 누가 간증해 하니까 천국 갔다 왔더니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 위험함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도 신중하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 떠드는 대로 대세에 다수결로 그래서 휩쓸려 가요. 근데 다수결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넓은 길로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 정과 욕심의 그걸로는 그러니까 어느 길을 선택한다? 넓은 길. 다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다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 안 했는데 벌써 거기서 만나. 거기 다 와 있어.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 먼저 뭐 교회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고 따른다는 것에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냐 예수님의 뜻대로냐 아니면 먹고 배부른 자기 욕심을 위한 목적인지, 그것을 뭘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점검하지 말고 누구를 점검하라고요? 내 마음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에 자꾸 비추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건 너 믿음 대단하구나 이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채워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그걸 해주시려고,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를 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원리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여인의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에 의해서 여기 이제 불에도 넘어지고 뭐고, 요즘에는 막 뻘고벗고 막 대도를 활보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겠습니다. 고쳐줘야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 아주 지역적인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 주시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명답을 하잖아요. 믿음 있는 말을 하죠. 예, 부시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 믿음이 뭐라 그래요?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면서 믿음이 큰 것을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귀신 쫓겨났어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질병에서 딸을 구원한 그 믿음이에요? 질병에서의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오병이어에 해주고 다 해주고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계속 표적을 따라오지 말고 먹고 배부르는 것의 목적으로 가지 말라. 예, 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예수님이 추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면 거기까지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20장에.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야 돼요. 자, 밑에 또 볼게요. 예.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관원이에요. 예, 유대인도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네 보니까요. 예. 백부장의 이제 그 종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 예수님 앞에 갔더니, 가자. 예수님이 가서 이제 고쳐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이 의도와 목적이 청소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고, 자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만물의 주인이고 말만 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다만 뭐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거기까지 뭐 믿음 있다, 바리새인, 뭐 유대교의 관, 뭐
떠드는 걸 들어봤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야,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찾아보지 못한 믿음을 뭐 했다?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주권을, 물론 자기가 표현하기를 나도 군인이라 내 명령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라는 자체보다는 그런 생활기 유리한 것을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주권 자체를,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와서 이왕이면 좀 세게 직접 손으로 눌러서 안수해 주시고 이랬겠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건 정말 실제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11절 얘기를 하세요. 영생을 포함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은 항상 근거를 갖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 표현을 한 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문을 열어주셔서 문이 닫힌 후에 조본문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절은 뺐는데 12절은 이 아브라함과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 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우편에 다 보좌에 앉겠지만 그들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믿고는 있지만 전혀 아브라함의 각자였던 믿음이나 말씀대로나 예수님이라는 존중이나 없이 혈통적인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가 12절의 얘기예요. 결론은 반대적으로 지금 백부장은 로마군대고 이스라엘 민족도 혈통도 아닌데 이 사람은 구원을 구원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뭐다?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이 그때로 똑같이 병이 나았죠. 그러니까 병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6절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다 치료받았잖아요. 가는 중에, 그죠? 근데 몇 사람만 들어왔어요? 한 사람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리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 영적인 어떤 의미의 표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배자라의 모습의 표현,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는 벌써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 받고 온 거예요. 다시 고쳐줄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또 고쳐준다는 소리예요. 이 구원은 뭐에 대한 구원이에요? 영생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9명도 고침 받았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들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로 끝나고 세상으로 갔든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것으로 연결되어져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수님 따라갔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셔서 질병에서의 지금 나병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축복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때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요 필요한 거 이런 거 육적인 것들을 구하여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면 구하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뭘 하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꾸 이게 내 안에 욕망이 생긴다라면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볼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작다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더군다나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뭔가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믿음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이론은 다 아는데 실제 어떤 사건에 딱 대면하면 작용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잡히지 않게 하려고 마음의 중심이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분명히 있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입술에서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탁 도달을 해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죠, 배 안에서. 제자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씨름하고 막 어떻게 해보다가도 안 되니까 예수님, 이게 우리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잠만 주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다 잔잔케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고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 알겠죠? 같이 계셔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작용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자기의 안에서 뭔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운데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되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길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건데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가시밭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처음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막 하면지만 생활의 연료와 근심과 이런 것 때문에 뭐 하지는 못하는 거? 결실하지는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걸었죠. 예수님 주여, 주님이 그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걷겠나이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시선을 어떻게 해요?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얹어주시면서 왜 뭐 했느냐?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는다고 하고 다 하지만 생활과 현장 속에서 순간 내가 초점을 예수님에서 시선을 떼거나 다른 것에 뭔가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물에 빠지고 그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할 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제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가르침과 삶에. 그래서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기도하는 것으로 경건의 모습을 또
금식하는 것으로 경건의 모습을. 또 한 가지는 구제하는 걸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소위 말하면 위선을 떠는 것에 초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위선을 떠는 목적에 대해서 쭉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만약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겸하여 섬기고 뭐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심령의 밭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건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는 많은 위장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기는 그 존중감과 경외감은 실제로 영적인 믿음의 상태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생활 속에서 이걸 자꾸 체크하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거 예수님이 하라면 걷는 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순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적다 크다의 양이 아니라 순간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실습을 통해서 자꾸 채워져서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영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밑에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너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밑에 좀 달아드렸어요. 예.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옛날에 종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감동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진심을 담은 믿음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전도하고 막 열심히 나가고 막 시간 쪼개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요. 나름대로 뭐 응답도 받고 다 해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다 하는 게 맞아요. 마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도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내가 멋대로 믿으면서도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이게 이제 문제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을 바꾸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딱 도달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다 예수님인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충만하고 예배당 안에서 뭔가 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막 언제 나가서 내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현실에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딱 들었으면 다시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인 것은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현철처럼 믿음이 작용이 돼요? 안 돼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순간 여전히 내가 뭐다?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더더욱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관계로서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요. 마땅히 나를 돌봐주실 것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만물의 주인으로서도 마찬가지.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은 작용하지 않고 아버지로서도 아버지니까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응?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건 주는데 뭐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처럼 거기까지는 아예 도달도 못했다라는 거죠. 관계의 믿음의 분량인 것들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는 게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면 다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또 영생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고 스스로 잘못되게 착각으로 이상하게 쇠뇌되다시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 전혀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데도.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아니 사람이요. 현실의 문제에 순간순간 그렇죠.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가다가 갑자기 잡으면서 칙 소리가 나고 막 해요. 들리는데 조금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요? 주파수를 맞추든지 툭툭툭 때려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그 소리를 안 그러면 귀에 여러분 이상한 게 귀에 병 생겨요. 그런 소리 들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대 두들겨 패든지 뭔가 잘못되나 누가 만졌나 해서 자꾸 해서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점이 흐려졌나 봐. 다시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똑같은 영적으로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그 상황은 다 틀리지만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해드렸냐 하면 적용해 보라고요. 생활에 적용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그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마음 편하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납하지 않으려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싸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계속 있으면 영생해요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죠. 자꾸 예수님 주신 말씀 거에 해서 자꾸 믿음을 하고 아이고 또 내가 주인 되었었네. 미리 또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건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여주면서 잘 이겨야 된다. 흔들지 말아야 된다. 초점을 나게 격려의 메시지예요 이건요. 뭔 말인지 알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만 바꾸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쌓아놓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길 거야. 뭘 들어놓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 12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만 바꾸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데 영생의 목적을 두고 삶의 주인을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더하여 주실 건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뭔 방편을 마련하고 됐다. 이 정도면 노후 70세 60대 이후에는 이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별 문제 없어. 아파도 다 처리돼.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럼 영생은 그 사람은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고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나라하게 내 속에 어떤 세상이 지금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도 도배되어져 있다니까요. 노후 준비는 내가 따로 뭘 해서 그걸로 뭘 한다는 것 해놨는데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예? 그런데 정신 팔려 가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의 동안에 내일 꼭 땡겨서 가버려서 염려하지 말고
예, 영생의 마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고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데만 자꾸 주파수를 계속 맞추면 그 혼동되는 막 흔들리는 그 마음의 것만 자꾸 맞추면 나머지는 누가 만물의 주인이신 꽃을 입히고 새를 먹이시는 예, 그분이 우리를 뭐 할 거다? 책임질 것이다. 근데 돈 사랑함이 강하거나 자기의 욕심이 더 강하거나 자기가 주인 된 것에 대한 것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 게 작동이 되질 않아요. 우리 운동용어로는 입스라 그래요. 운동선수들 뭐 이렇게 공 던지 잘하던 사람이 이게 두려움과 막 그것 때문에 이게 잘못 가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 현실이 뭔지를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또한 이런 것으로 든든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안심해 가지려고 하는 요소는 없는가를 생활 속에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6년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림에 우선 알 것이 믿음, 소망, 요게 이제 그요. 제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적은 있어요. 한 5, 6년 전에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나와의 처음 관계를, 예수님과의 나와의 제일 기초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기초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제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대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관계 안에 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다 뭘로 바뀔 수밖에 없다. 영생. 하늘나라로 모든 것들의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망이 다 저절로 세상의 흥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땅의 것을 구하는 쪽 초점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의 성장에서 양육해 가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소망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바뀐다? 하늘의 것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세계는 항상 같이 있다고 돼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가 가장 위대하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서로 유기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옮겨져 가는데 그것을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하고 발동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마지막 열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의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해요.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하늘에서 영원히 뭐 되는 거죠? 지속되어져 사용할 수 있는. 왜?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세 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격과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믿음이라는 그거 하나 딱 나도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저 영생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것에 단지 지옥만을 멸하려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주인된 어떤 모습에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천국 가야지. 라는 그런 목적으로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믿음은 실제로 영생에 대한 믿음은 소망이 다 뭘로 바뀌게 돼야 된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작용되어져야 된다?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작용되어져야 믿음이 믿음되어질 수 있도록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져야 되고 그 열매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나타나지는 것이다? 사랑으로만 나타나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려고 해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대 하여튼 일단은 그래서 밑에 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이다. 세 분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의 삼위일체로 각각의 인격, 위격이 있지만, 역할이 있지만 일체로 항상 한 몸으로 역사하는 것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한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으로 나타나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하기 위한 동력, 그 결과물인데, 믿음은 수직적인 관계의 기초,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아가페 사랑의 본질, 본령,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영원히 사용될 수 있는 것, 하늘에서 영원히 사용될 수 있는, 하늘 가서도 믿음, 하늘 가서도 소망이 돼야 안 돼요? 다 믿음은 안 이룬 것에 대한 거란 거 돼 있잖아요. 다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서 무슨 더 다른 믿음이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그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결실을 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 이해가 가세요? 예. 이게 성경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를 좀 보셔야 돼요. 영생에 속한 믿음, 또 영생이 목적인 믿음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려는 목적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 그 욕심의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영생을 위한 목적 자체로만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구조가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예요. 영생에 속한 믿음과 영생의 목적인 믿음은 단순히 구조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사랑과 함께 역사되는 믿음을 뜻한다. 왜 제가 이 설명 드리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에 자꾸 성경적으로 내가 믿음을 점검해 보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위에 써 있죠. 전도 때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들고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전도지나 보면 예수님 믿고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는데,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면 이 얘기해요, 안 해요? 이거 다뤄요, 안 다뤄요? 여러분, 이게 참 함정이라는 거예요. 교인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성경적으로 해놓고,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아니야. 교인 만들어서 뭐 시키기 바빠요? 일 시키기 바빠요. 점검해 볼 시간이 없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은 천사고 대단한 사람인데, 직장에 가서 같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이 있지,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원론적인 것에 믿음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위선에 척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다니까요. 누가 말씀 이런 걸 전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랑하니까 예배드리죠. 사랑하니까 그러죠. 이딴 소리를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만족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목숨을 불살라 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도.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뭘로 싹 덮어가요? 전도, 기도, 교회에서 하는 충성, 교회 조직에 대한 충성, 헌신, 봉사, 이런 거를 쫙 하면 당연히 천국은 먼 거고, 당연히 가는 거고, 거기서 뭐까지 받는다? 이게 암암리에 이상하게 이게 교회의 복음이 돼버렸다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율법도 그렇고 세계명도 사랑으로만 답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만 이게 열매 맺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를 맺은,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용서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완성돼야 안 돼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나만 용서받고 이게 흘러가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아닌 거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심각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전도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쁘다 말다의 소리가 아니라 그게 어디 성경 구절 어디에 영생의 조건이나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나 믿음의 인정이나 이런 요소가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경일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머리가. 제가 목요일에 더 다뤄드릴 거예요, 이거요. 영생의 조건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거 외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다 전도, 선교, 뭐 교회에서 하는 일, 행사, 뭐 다 이게 그거 열심히 하고 그거 뭐 뭔가 인정받으면, 교회 조직에 인정받으면, 성경을 잘 알면, 맨날 성경을 6번, 5번 필사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당연히 못하죠. 왜 성경에 빗대어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얼굴이 심각해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린아이처럼 달라지고, 우리 김정목 집사님이 저 근엄하던 분이요, 웃으면 해맑아져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얼굴이요. 가족들이 놀랜다잖아요, 자식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뭐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긴 뭐예요? 목이 빳빳해갖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을 알로 보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는 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불같았던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40년 후에? 저 뒤에 온유가 증명돼 있잖아요. 뒤에 온유가 있잖아요. 옆에 오는 사람이 하나 없네. 보호자.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그 성경이 우연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거 하나요.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세상에 수고한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거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는 그 얘기를 전혀 다뤄야 안 다뤄요? 안 다룬다.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데 속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같고 화를 쉽게 내고 막 분쟁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건 다 덮여. 예수님을 심각하게 보는 건데 다 덮여. 전도만 부각을 시키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목요일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시기 위하십니다. 영생을 주러 온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더라? 표적에만, 빵에만, 먹고 배부른 것만, 세상에 속한 것만 있더라. 그거는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인 걸, 그거 해드리려고 지금 쭉 해드린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제가 화살표로 해놨죠. 믿는 자. 원어의 뜻이에요. 원 믿는다의 뜻이에요. 전 인생을 뭐한다? 맡긴다. 그 사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전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뭐하는 거다? 지속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내 삶에 누구로 오신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예, 믿는 자가 영접이에요.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자리에 뭐하는 거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에서 예수 천당하고 쫙 해서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네, 믿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뭐가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서 이처럼 모아서 사랑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포함해서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포함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건 소망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처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다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나왔어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얘기해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 믿습니다 해서 병 고치는 것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얘기하거나 영생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독생자가 오신 건 다 뭐? 큰 은혜요, 긍휼이요, 계속 따라와요, 그게. 이것과 같이 작용이 돼야 돼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그것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이고 아주 그걸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하는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그동안 다뤘던 것 중에서 좀 더 믿음의 근원을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는 거예요. 볼게요. 믿는다는 것은 뭐한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다시 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 걸 제가 미리 땡겨온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뒤에. 성경으로 뭐 받은 것이다? 인침 받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자녀로 뭐 받은 거다? 확증된 거다. 족보적인 혈통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이고 영생을 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겸하는 두 마음이 있다, 없다? 두 마음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그 믿는다는 것에, 자, 거기서 이제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믿는다의 반대를 이건 원어적인 뜻을 갖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전 인생을 걸고 진짜 다 뭐한다?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건 반대적으로 자기를 더 뭐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돼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라면 그 사람을 나의 뭐로 믿는다?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내가 모든 걸 다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전폭적으로 영생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의 표적을 구하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만물의 주인인 거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두 마음 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으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든 걸 끝까지 믿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다. 와, 내가 근심 걱정이고 뭔가 자꾸 예수님 앞에 돈으로 주판 탱기고 계산하고 이러는 건 여전히 내가 뭘 더 사랑하는 거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겸연쩍게 좀 슬슬 세게 비벼서 예수님 또 그래.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또 그랬네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걸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진짜 주인의 자리가 바뀌면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짜 믿음에 대한 본질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부인 안 한다 그런 사람이 돈에는 무너져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많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되면 공산하자거나 그러면 뭐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허풍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세상 세상 풍조 다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다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다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하고 이런 걸로 가득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서 꼭 공산화 되어가지고 북한이나 누가 내려와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여. 그러면 자기는 부인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는 해요, 극단적으로. 근데 벌써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먹고 전혀 그리스도다운 그것도 하나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아까 그런 것들 씨름하려고 하지도 않고 에이 교회 다녀도 그렇고 저렇고 할 수 있지 자꾸 합리화시켜가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진리를 제대로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다 그 유명한 신학자 누가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그때 유명한 목사님 누구도 그러던데 그거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안중에도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666이라니까요, 여러분. 천재 빽가리로 깔려 있어요. 꼭 무슨 주사 안 맞고 바코드, 그건 또 목숨 걸고 안 하려고 그래. 마음은 벌써 다 점령당해져 있는데. 이제 좀 영적인 본질을 좀 알겠어요? 교회 방향성을 좀 알겠어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지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구원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나 그게 자유고, 안에 있을 때만 쉬운 것이지, 기차 안에 있을 때만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3시간 편하게 가는 거지, 기차 밖에서 뛰어가가지고는요, 그거는 하세월이에요. 가다가 지쳐 죽어요, 탈진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교회 생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 갖고 여전히 주인은 불법으로 예수님 믿어요. 사순절 지금 기간이잖아요, 교회에서. 막 하고 있으면서 주인은 여전히 이제? 자기는 주인이야. 금식하면서도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사야서에? 내가 그게 금식이냐? 내가 그걸 받을성 싶으냐? 여러분, 속아서 그래요. 복음을 못 들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녀도 똑같대 보니까 권사나 장로나 똑같대 하는 짓이나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맨날 그딴 얘기고 이게 지금 현 주소야. 그래서 우린 구별된 자로서 말씀을 철저하게 텍스트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안 되고 부족하면 부족만큼 구하면 되니까. 때리거나 하거나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오히려. 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내가 아버지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 응? 야, 저 새도 내가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너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고민하고 했던 것에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적용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믿는다의 반대는 자기를 더 뭐한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뭐다?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중심, 자기 고집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여전히 두 마음 품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맞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거기까지는 갈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다. 우리도 정신 차려서 우리도 여러분 광야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아직도 광야니까 여기가. 두 마음 품은 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있지만 그거 말고 영생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가는 것에 있어.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까지만 할 거예요. 밑에 18절 볼게요. 지금 제가 멋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꼭 원어를 알아야 되냐? 아니에요. 성경 밑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것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날벼락 맞아요. 진짜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지 않으므로 예,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도 심판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니까요. 벌써.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정죄, 지금의 정죄, 지금 죄로 죄 있다고 정죄받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데, 그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누구예요 빛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이끌려고 오셨는데도 사람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함이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를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두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합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믿는다라는 건, 믿는다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기를 더, 이거.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다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고, 이게 그 밑에 보면 요한에서 3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에서가 왜, 가인이 왜 그렇게 되냐. 이 부분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구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을 사랑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에서란다. 가인은 누구를? 동생을, 형제를 왜 죽이게 됐느냐? 동생은 어렵고 자기는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어. 하와도 예수님을 더 뭐하지 않아서? 다 사랑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오나요? 성경에 보면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 하나만 따로 해서도 안 돼요. 소망 하나만 따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고, 믿음과 소망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게 뭐다? 그게 뭐다? 또한 사랑. 이걸 이거는 성경을 제가 전체를 요약해서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좀 더 제가 성경의 것들을 찾아서 하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는데 우리는 왜 안 보였지? 성경책이 왜 다른 책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고 가야 뒤에 가서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제 결론은 되어져야 믿음이 믿음되게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믿음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정확하게 행하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가, 그것이 되어져야 막 서로 주인을 마땅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바꾸려고 막 애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주인의 자리를 안 뺏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가져가세요. 예수님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게 뒤에 말씀으로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